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들을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막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은혜 받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현대인들이 서울에 살면서 2시간을 말이죠. 2시간이에요. 2시간을 내가지고 이 시간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9시부터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기가 싫어져요. 오기가. 그래서 마귀는 야 이번에 피곤하니까 한 번 빠져. 한 번 빠지게 하지만 그게 한 번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빠지면 습관이 돼요. 오기 싫어져요. 괜히 그 시간이 되면 피곤해지고 아픈 것 같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동력이 이 금요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시간을 언제 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이 시간에 안 나오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정했는데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저 중요한 분이 누군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네. 그 여호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이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새 현대교회가 자꾸 금요기도회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애고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라 했어요.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자꾸 없애버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우리가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시편 144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읽었지만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럼 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한 그림으로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가요. 이 12절 14절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상적인 삶의 모습,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 누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이걸.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한 아들, 딸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온갖 곡식으로 창고는 가득 차 있어요. 그 집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있고, 집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뜰에 나가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키우고 있는 양들이 수만 마리 양들이라 그랬어요.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풍요롭게 된 거죠. 그런 그림이 있고요.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고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길거리 막 소들이, 달구지들이 막 이 소 위에다 엄청난 물류를 싣고 왕래를 하는 그림이니까 전쟁이 없고 풍요로운 거죠. 그런 그림 가운데 한 가정을 보니까, 한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주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 집 창고를 봤더니 곡간에 곡식이 가득해 있고, 그 사람 뒷뜰을 봤더니 키우는 양들이 수만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50%고, 그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50%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인데,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고,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과 사업과 장사와 이런 일이 번창하는 기도고, 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고 다 기도의 제목인데, 오늘 그것이 이렇게 완성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행복한 그림이 여기 펼쳐져요. 그런데 이 그림, 이런 복을 도대체 누가 받아 누리는가? 누가 받아 누리는가? 그 비결이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나타난 이 12절 14절에 이 너무 행복한 이 삶의 모습,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목사님 마찬가지죠. 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은 목회니까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제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이 민족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이 민족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그게 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 야훼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야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인생에는, 그 민족은 이러한 복이 임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많겠지만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지금 시편 144편은 누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저 베들레헴 촌동네 살고 있는 아들 많은 집의 막내 아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죠? 아버지 그 양들을 어려서부터 나가서 양치기 하는 목동, 시골의 목동 아닙니까? 이 다윗이 저 예루살렘의 권문세가들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그런 양치는 그 목동 그 아이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양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적인 시를 쓰고, 그죠? 예배하고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미는 뭐세요?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놀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를 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게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참을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다윗이 싸우잖아요. 또 평생 동안 왕이 되었어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들어와서 성 가운데 법궤를 놓음으로써 자기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까? 4천의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365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가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에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자식에게 준 게 아니라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데다 전부 다 헌금하고, 그리고 다윗이 갔어요.
그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평생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 목동 일개 시골 구석의 목동이었는데 그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요. 자기 간증이에요. 우리 좀 더 내려가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17살 때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데도 이 요셉을 보면은 애굽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애굽에 가서 태양신 믿고 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애굽에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짓지 않았어요. 애굽의 신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 하다가 그것도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 노예를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청산 과부가 됐습니다. 젊어서.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다 여러분 얘기 아니까 뭐 자세히 안 해도 자기 베들레헴 땅으로, 유대 여자잖아요. 자기 모압 여자고 모압 땅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 모압에 가가지고 자기 땅에 남아서 새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가면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와. 루시 아무리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질 않아요. 이 나오미가. 그래서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느냐.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끝에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살면서 불행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시어머니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갈 때,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에 그 자기가 모압 땅에서 남아서 시집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걸 택하지 않고 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이잖아요.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무 삶이 보장되지 않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러나 왜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 복을 주셔요.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거기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베들레헴 땅의 제일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인격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룻기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쭉 강의를 했더니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그 청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룻과 같은 신랑을,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룻과 같이 돼야지. 룻과 같이. 그러니까 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룻과 같은 신앙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룻과 같은 신앙을.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상이 바로 자기인지도 모르고, 자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상을 주셔서 그런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이런 사람 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 불우한 자리에서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생 나이일지 고등학생 나이일지 그 정도 되는 나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볼모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끌려갔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놈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애들인지 뭐라 그래요? 우리 가서 절대 바벨론 종교 그 신 앞에 절하지 말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자.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말이죠. 그런 다짐을 하고 가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총리가 돼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 아이를 하나님 들어서 바벨론 제국의 제일 높은 총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4명 정도 예를 들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게 시키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가 아까 서론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아마 가장 많은 기도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란 청춘기인데 이미 장성한 나무같이 건강하고 영육간에 아주 건강하고 실하게 자란 모습이에요. 나무가 쫙 자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아이가. 또 딸은 어때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저쪽에 있는 돌멩이가 버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왕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잘 다듬은 돌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돌이. 그렇겠죠. 이 돌들처럼 딸들이 영육간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아 이렇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 부모님 신앙 덕택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도 신앙 열심히 하는 덕택으로 자녀들이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도 자녀들이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살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자식들이 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창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가축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은 뜰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농사 졌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곡간이 온갖 종류의 곡식들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추수 지금 다 했나요? 다 했겠죠. 지금이 추수를 했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간에 그냥 그 백곡들이 꽉 찼다고요. 꽉 찼어요. 예? 농사의 복을 주시어 풍년이 들은 모습이에요. 또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 양들이. 예? 그러니까 이 가축이 잘 돼가지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이 번성해서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하는 장사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생업의 터전이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몰아내시고 궁극적으로 평안과 기쁨, 풍요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세요.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드리는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주님 맡긴 일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산동네 매봉산 지금은 다 집 다 사람 다 안 살지만은 저희 집 위가 절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꼭대기겠어요. 서울 아래 제일 높은 산동네 딱 가난하게 살고 집에 텔레비 있는 집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한두 집밖에 없는 그런 동네 다 그렇게 살아서 시장에 나가면 무슨 요 생선 꼭대기 하나 놓고 사각개짝 하나 놓고 생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 나중에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렇게 잘하던 저도 하나님께 들어 쓰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뭐 돈이 많고 뭐 내가 무슨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제가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런 게 뭐 꼭 복인가요? 여기에 이런 풍요로운 그림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부러워요. 아무도 안 부러워. 집 100채 있는 사람도 안 부러워요. 100채 있으면 뭐해? 지가 100채에서 다 사나? 한 채에서밖에 못 살아. 저도 한 채에서 살고 있어요. 새끼 밥 먹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잘 모시고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순종 열심히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난과 고통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소가 무겁게 짐을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길거리에 전쟁이 나면은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수소들이 짐을 싣고 쫙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 마을 이 저작거리를 보니까 침략하는 자들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막아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없대요. 그리고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평화로운 시기를 줬어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한두 번 그도 실수했습니다. 죄 졌어요. 죄 안 짓고 지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은 한두 번 그도 실수했지만은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왕인데도
왕인데도 겸손하게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는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막이지 성막,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밖에 몰라요. 왕이 돼서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를 정도로 어린애처럼 뛰놀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살았더니 다윗의 때 전쟁이 다 없어지고 주변에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 복종해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조공을. 이 다윗 때 그런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 했잖아요. 불과 1950년 60년대만 해도 UN 166개 가입국, 그때 지금 더 많아졌지만 가입국 166개 나라 중에 165등이라 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니까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어떤 아줌마들이 댕겼냐면은 항상 이게 들렸어요.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팔아요, 이러고 댕겼어요. 고장난 시계 지금 누가 줘다 가지고 이거 사가고 엄마들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그 머리카락 팔았어요. 옛날에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머리가 길었는데 단발이 자른 거예요. 엄마가 잘라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팔고, 밤에는 뭐가 다녔냐면은 뭐가 다녔는지 알았어요? 메밀묵 사려 찹쌀떡. 그 집에서 겨울에 그 아련한 소리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그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냉장고에 싸놓고, 근데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산동네에 그 찹쌀떡을, 그 모찌떡을 만들어가지고 메밀묵하고 만들어서 산에 다니면 그걸 사 먹고, 그 먹고 살려고 또 그러고 댕기던 그런 나라인데,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이렇게 집 몇 개 터가지고 만든 교회들,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 이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 때마다 가득 차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애기 2-3명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54세인데 전쟁을 몰라요. 제가 전쟁이 52년도에 끝났나요? 3년도에 끝났나요? 그러면 53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 최 몇 살이십니까? 지금 한 65세 정도 되신 분도 전쟁을 몰라. 거의 반세기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쳐들어오는 자도 없고, 뭐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자꾸 성장시켜 줘서 꼴찌 나라가,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이런 유럽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 민족이. 그랬더니 지금 이걸 가지고 슬슬 또 죄 짓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죄 짓는 데.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망해요, 금방. 개인도 망하고 나라와 민족도 망해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목사들도 자기 비판을 했어요. 제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신학적인 지식이 많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못한 게 있어요. 그 옛날 목사님들의 그 영성이에요. 영성. 그들의 믿음과 영성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 이 목회자들이 공부는 많이 하고 책은 많이 읽었는데 그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세요.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주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오늘 여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야훼로 자기 하나님